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이 주어가 되어서 어찌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족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야곱이 참 리브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뒤로 계속 같이 행보를 한 것은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행보를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편안했을까 아니면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렇게 많이 해봅니다. 야곱이 어떻든 그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을 속여서 그렇게 축복권을 거머쥐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접할 때 그 순간순간 그 심정이 어떻을까? 어머니의 이 행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일찍이 어머님은 이렇게 곁을 이렇게 떠난 것 같고 나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오늘 말씀의 그 절에 35장에 나와 있는 난상 끝에 일찍 죽은 나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리브가의 그 삶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도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참 좀 껄끄럽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이삭하고의 긴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 역시도 그를 그토록 참 애지중지 사랑했던 그 나엘은 베냐민을 낳는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출발할 때는 11명이 출발했거든요. 부모와 아들들 11명이라고 33장인가 3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장에서 이제 나엘이 베냐민을 낳는 가운데 난상 끝에 그 길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도 좀 까칠한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 하는 것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까지 내려온 색깔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옷의 품위 자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왕복의 이 개념이 바로 채색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러한 가치,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왕복을 입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철없이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왕복을 입혔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5절과 9절에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야곱이 리브가보다는 참 그가 속였던 이삭과 함께 동고동락의 그 여정이 길었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참 거칠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여정을 스스로 고백한 야곱의 신앙 여정, 이러한 시간에 무수한 그 흔적들이 요셉이 그 속에 파편처럼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28장에서 그가 하란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32장은 꿈은 아니지만서도 야복 강가에서 꿈과 환상과 현실이 믹서가 된 영적 전쟁,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오늘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5절과 9절에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야곱의 28장에서의 그 꿈과 그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응답을 주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여정은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나반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렇게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앞에서 선포했던 7년대 풍년을 연상할 정도로 참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떠난 야곱의 이 전반전 초반은 풍성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은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매몰차게 준비되어 있던 400명의 군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칼을 갈고 이를 갈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었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의 그 야곱은 한두표가 으스러지도록 그런 야복강가에서 영적인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7년의 대 흉년을, 그 가난을 마치 예고하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두 번에 걸친 꿈과 삶에 있어서 전환점,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 두 꿈 이야기가 오늘 야곱의 족보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정말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현실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장자의 반열에 서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근거가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누벤이 장자지만은 실제적인 장자의 그 족보는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미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미리서 꺼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오늘 주님 나라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봅니까?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방점을 찍습니까?
요셉의 두 번의 그 꿈, 5절과 9절 말씀의 꿈. 요셉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해골 뼛속 깊이까지 녹아져 있는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 뼛속까지 스며있는 요셉의 꿈과 비전을 모세는 이 명령과 이 유언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유구한 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잊혀질만도 하건만 43년도 아니고 430년이라고 하는 그 유구한 세월 가운데 출애굽할 때 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찰나갔던 그러한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창세기 50장 25절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통해서 볼 때 이를 준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요셉의 비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요셉의 꿈과 비전을 430년이라는 세월이 도도히 흐르는 가운데 속에서도 모세는 이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월은 또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 6절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밝고 아직까지 기력이 왕성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모세를 넘어서서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 마지막 자기의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요셉의 뼈를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요셉의 꿈이 무엇이길래 요셉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대대손손 차자손손 요셉의 뼈 해골을 세겜에 장사 지냅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 땅 황무지 같은 이 땅
아무도 다 걸떠보지 않고 다 방치한 땅, 적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이 꿈과 요셉 비전이 오늘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 아까 4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도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아멘. 산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래서 그 베델이 된 그 땅에서도 그는 무수한, 이 세상에 특급보다 더 많은 무수한 그런 자손이 대대손손 너를 통해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의 국가의 태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태동을, 그런 비전과 꿈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의 흉년을, 다가올 7년의 대환란 흉년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의 나라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세월이 역사가 흘렀지만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태동이 되고 인적 구성원들이 형성이 되어서 마침내 출애굽하여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요셉에게는 모름지기 장자의 명분으로서 두 몫을 주어지고, 정말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때로는 그 아픔을 겪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온 인류에게, 온 세계 만방에게 빛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의 꿈과 비전은 이렇게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꿈, 뼛속까지 해골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비전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요셉의 꿈과 비전은 뼛속까지도 스며들어 있는 이 요셉의 꿈과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바로 이후에 북한의 가나안 문제,
남북의 분열 속에서도 하나의 이스라엘은 공동체, 온갖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각각 흩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참으로 그 이스라엘하고는 이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단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남과 북의 분열된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북한의 영적인 가난, 북한의 빵의 문제, 북한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셉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우리가 양적, 질적인, 외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요셉의 뼛속까지 묻어있는 그 꿈과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헌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